안녕하세요. 고원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저는 사실 비가 와서 참 좋긴 한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비도 많이 왔고 또 기분이 그래서 꿀꿀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경 열심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되찾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10시에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신약 위주로 읽어드리고 있고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읽고 있고 또 읽을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이렇게 다시 읽으니까 좀 더 이제 깊이 더 좀 묵상을 하면서 되게 좀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조금 깨달아지고 있어서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 수다도 떨고 또 중간에 저 계속 들으셨던 분 아실 텐데 트림도 많이 하고 물도 마시고 뭐 별짓 다 해요. 또 제 경험담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하루 마무리하실 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8월에 큰 예술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 축제에 전시자로 참여를 하는데 근데 저는 미술을 오래 했고 또 예대를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성정체성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시고 또 문화도 많이 다양하고 그 사람 사는 문화가 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분들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주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성향 자체가 비주류에 더 가깝고 그리고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제 성격이나 성향 등을 분석을 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소수에 해당하는 이렇게 대중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담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수자에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 또라이다. 독특하다. 너 왜 그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럼 정말 이렇게 성적인 그 성향이 우리랑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겠으며 또 다른 또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비주류에 속하는 분들은 얼마나 또 많은 그 차별과 멸시를 당했겠어요. 저는 이성애자고 그리고 또 정상적이진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든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양쪽 부모님이 다 계시고 또 아버지는 또 학벌도 굉장히 좋으시고 저희 오빠도 학벌이 좋고 집안 강사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리고 강남권에 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유한 중산층에 해당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랐지만 그런 나도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행동하는 게 좀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과 차별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너는 진짜 이상하다 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이상해? 왜 그렇게 독특하게 살려고 해?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저를 좀 이상한 아이 취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차별이 없는, 그리고 그 정죄하지 않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니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다 다르구나. 각자 존중해줘야지. 내 삶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 삶도 존중해야지.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니 분열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주고, 그러니까 소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제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차별금지법도,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했는데, 근데 사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는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장애를 가졌든 장애가 없든, 어떠한 문화를 가졌든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서로 존중해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쪽에 선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기에 성경은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 하나의 율법만 말씀해 주고 가셨잖아요.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화평하자, 사랑하자, 서로 존중해주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평생을 아주 많은 그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소수라는 그 소수자의 그 입장으로서 상당히 저는 예수님을 엄청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더는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 보배롭거든요. 저는 보석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그 어떤 세상에 정말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왜냐면 나는 다르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나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 나도 괜찮다고 하셨어. 나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을 과연 정죄한 데 써도 될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독소 조항이니 아니니 이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고 판단해서 해야 하는 문제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따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대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기보다, 아니면 죄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나부터 잘하고 보자.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차별이 없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해요. 저는 예전부터도 그랬고, 저 자체가 또 워낙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저는 기독교, 예수님은 굉장히 비주류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셨잖아요. 소수자. 근데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은 주류랑 많이, 주류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산층의 어떤 주류, 대중적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는 집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미술을 또 하다 보니 많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께서 권면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로마서를 7장을 읽을게요. 제가 오늘 비도 오고 또 어제 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땀 흘리면서 걸어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어제 일이 있어서. 너무 피곤해서 한 장만 읽고 싶다, 한 장만 읽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 제가 수다를 진짜 많이 너무 떨어서 진짜 한 장만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저도 정신없이 말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든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왕 들으신 김에 성경까지 다 들어주세요. 7장이에요. 오늘은 한 장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7장 읽을 차례고요. 7장 한 장만 읽을게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이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읽을게요. 로마서 7장.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잠시만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며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 잠깐만 읽을게요.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장 4절까지 읽을게요. 머리가 계속 참 이상하네요. 계속 만지게 되는데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저리 막 수다를 엄청 많이 떨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비가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햇살 가득 평온하기 그지없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들 좋은 꿈 꾸세요. 저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빠이. 내일이 아니죠. 저는 다음 주에 올게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와, 안녕히 주무세요.